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망각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 뭐 한다고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천국이 궁극적인 것이지만 땅에서 우리가 손에 넣는 약속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박물관들 메모리얼 팍 우리 가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전시해 놓아요?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록 피지배국이 되고 전쟁에 패한 역사일지라도 그것을 기념박물관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역사에 일어났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교훈 얻자는 거잖아요. 만약 그거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민족과 개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성경도 같은 원리를 말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아멘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신명기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에요? 1차 독자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진군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대들에게 주신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그분이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 땅에 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너희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너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왜 그래? 이 본문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그런 아주 잘못을 범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그것도 고대 당시에 가장 강력한 7 족속이 지배하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우리는 세상 대명천지에 어디가 거의 다 알아도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 무슨 말씀 들여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무슨 공로 쌓아서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다 됐구나, 우리 요단강 건넜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2개의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2개의 돌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이 나와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그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들고 와서 강 반대편에 잠깐 임시적으로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곳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 헤드쿼터로 삼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쌓으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하나를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요단강 안에 세우겠습니다. 어디 안에 세우겠다고요? 요단강 안에 세우겠습니다. 요단강 안에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 끊겼던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서 그 돌무더기는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갈에 세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 그것을 심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서 밝혔습니다. 2단어로 밝혔죠. 뭐라고 했대요? 하나는 표징을 삼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뭘 삼아요? 기념, 기억을 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탑 2개를 쌓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요? 어떤 것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그걸 너희들이 바라볼 때나 그걸 너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반드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승리의 비결은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 교훈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표징과 기념으로 삼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살다가 보면 염려, 두려움에 빠질 때가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빠지는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역대상하라는 성경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갔다가 해방 후에 돌아와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의 핵심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애를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누구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행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려면, 우리 삶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그분이 행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 분인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신앙생활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늘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새로운 기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탑 쳐다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가 그것이라고 말해. 그것을 다룬 것이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19절에서 24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뭐가 되라? 기념이 되라. 자, 여기 긴 말씀 중에 핵심은 뭐예요? 돌탑을 쌓아놨어요. 근데 후손들이 돌탑에 대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삼촌, 이 돌탑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 돌탑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돌탑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길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19절부터 다루는 거죠.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시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탑 쌓았어요. 돌탑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물어볼 때에 설명해 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설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죠? 핵심은 뭐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요단강 그거 누가 갈랐냐 이거예요. 심지어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은 홍해를 가른 사건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홍해 물 누가 갈랐냐는 거예요. 요단강 그거 누가 갈랐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힘을 합쳐서 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서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방식처럼 홍해와 요단강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이 세대들이 이 돌탑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듯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 후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질병에 가까울 만큼, 뭐에 가까울 만큼요? 질병, 병에 가까울 만큼 영적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억 상실증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후에 벌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뒤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한복판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아직 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요? 3일이 아직 안 지나서 4일째가 아니에요. 아직 3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들은 눈앞에 물이 없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질병에 가까운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는 그들을 때문에 길갈이라는 헤드쿼터에 돌탑을 쌓게 만든 것이에요.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길갈하면 쌓은 돌탑으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마뉴먼트들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돌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신의, 그다음에 그리심산, 모든 것들이 다 마뉴먼트잖아요. 무슨 마뉴먼트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해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애굽기에 12장에 유월절을 기록해 놓은데도 똑같은 원리를 썼어요. 앞으로 너희들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물어볼 때에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돌탑들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뉴먼트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돌탑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돌탑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 최고의 돌탑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끔찍히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패러독스를 담고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뉴먼트, 수많은 돌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키는 거라고? 주일 지키는. 난 여러분 이거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무슨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임당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안 하려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TV 보고 밤새 다른 것들에 빠져 있으면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난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요단강,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줬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리고를 빙빙 돌면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성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으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돌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요단강 한 복판에서 축축하게 젖은 그 물에 젖은 돌, 딱 그 돌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 난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제 삶의 돌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유학지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간혹 제가 자랑 같지도 않은 이야기 좀 많이 했잖아요. 유학지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아직 지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한테 나는 막 하나님께 항의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그 클락션 혼이 있잖아요. 막 이걸 막 하나님 들으라고 막 너무 크게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막 그걸 막 울려 욕을 했어요.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는 막 하나님 당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말이에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꿈쩍도 안 하세요. 꿈쩍도 안 하셔. 그렇게 하는 일이 뭐냐, 매일 저녁마다 학교에 그 아담한 채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채플 여기 구석에 여기 한국에서 가져온 그 은박지 돗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펴놓고 그 구석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내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이번에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난 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것만 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지나서 그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구원 받은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다시 해봅시다. 편집하고. 내가 그때 구원 받았어요. 참 어렵다. 근데 놀라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만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삶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여전히 다시 힘든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이기는 저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 채플 구석에서 쌓았던 돌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면 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돌탑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믿음의 돌탑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뭐하고요?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 토픽을 다루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탑 쳐다볼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있다고 다시 말씀해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거기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돌탑을 몇 개 쌓았다고? 2개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요단강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헤드쿼터에다가 하나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돌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이 발로 밟고 지나간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로 된 탑을 쌓았습니다. 이 돌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돌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돌탑 2개를 쌓도록 명령하셨냐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답은 요단을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신분이에요? 12개의 돌탑,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돌탑이 물에 잠기어서 완전히 수장되어 버린 것처럼 광야의 삶을, 광야의 성격, 광야의 불신앙, 광야의 원망, 불평하던 삶을 살았던 옛사람이 요단강 안에서 다 이제 잠겼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가 나아가면서 너희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다가 탑 하나 세워놓고 너희 그걸 쳐다볼 때마다 또 하나의 돌탑이 요단강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너희 옛사람,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거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 뭐예요? 불신앙, 불평, 원망,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단을 건넜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만약 연합된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옛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름지기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기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종종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해, 다시 옛사람의 지배되고 말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면서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새로운 사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어디서 다뤄요?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서 다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이요? 이게 진짜 우리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뉴 크리에이션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옛지의 지배가 되고 광야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처럼 사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한 번도 못 박힌 적이 없고 흉내만 내고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 종교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순간적으로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더불어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 다음에 연합시킨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우리도 같이 그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명백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멸했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의 몸이 멸했다. 이 말은 1차로 멸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들어갈 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죄의 강력한 세력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돌탑을 쳐다보고 내가 죽었노라 하는 것을 기억하듯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할렐루야.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일절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뭐 하라 그래요? 어디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어디의 것? 인상 쓰지 말고 대답해봐. 어디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위의 것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의 땅의 것은 옛사람의 지배된 삶의 방식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부도덕한 것을 따라 사는 것,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땅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위의 것은 뭐예요? 그가 반대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겸손, 성령 안에서 믿음, 성령 안에서의 소망, 성령 안에서의 생명, 성령 안에서 능력,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요단강에 우리 옛사람이 수장된 것이 맞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말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 우리 안에 살아나려고 하는 타락한 옛자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소동을 벌이라는 거예요. 자살소동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자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약속된 기업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구체적으로 기억하라고 말해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영적으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돌탑 보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기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아까도 읽은 것인데 한 번 더 보면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21절 24절도 같은 원리를 소개한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들은 누구예요?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넜지만 너무 어려서 그 요단강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크면서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의 영적 의미, 그 돌무더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이 세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영적 1세대들이 2세대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영적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1세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2세대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1세대,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세대를 구분해요.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 그걸 다 교회에다가 떠넘겨버려요. 물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을 교회가 지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가 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부모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악한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글씨를 써 넣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나도, 목자들도, 예목들도, 리더들도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나이는 비슷하고 나이는 목장 안에서 목자들보다 많은 목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면 그들은 영적 2세대들인 것입니다. 영적 1세대들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냐 이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돌탑을 쌓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대의 돌탑인 교회는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서 숫자 과시하고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돈이 많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단을 건너보지 않은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합시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자고. 그러므로 그걸 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고 뭐 경제적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목자들 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1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2세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온누리교회죠 사실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그 교회 그리 선포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아니면 떠나라 그랬죠. 당신이 이 교회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떠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돌탑을 우리 앞에 왜 세워놨어요? 왜 이 주일이라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 2세대들에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모르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